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본문은 어제 지금 5장을 했죠.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됐어요. 이어져요. 그냥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지고 구분된 것은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고 지금 기록상 남아있는 장절 구분이 최초로 돼서 문헌상으로는 디모데 후서 정도가 그 자료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900몇 년이니까 800몇 년이니까 그래요. 이제 장절이 본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사도 나와 모를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들었어도.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장절 부분이 없어요. 이사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사야 몇 장 몇 절,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외우기를 좋아하지만 사도들도 그런 거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이사야를 쓴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제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해가지고 그 장절 외우는 데는 정말 젬병이거든요. 한 500번을 해야지 외워질까 그래요. 제가 진실로 이야기하면 찬송가를 부르고 산 지가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38년 동안 찬송가를 부르고 살았는데 전곡 4절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게 한국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숫자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고 암기력이 굉장히 희박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도가 아니면 누가 제가 설교하고 뭐 어떤 사건들이나 책 읽은 거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 기억력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함께 생활하고 3년 동안 뭐 살았던 사람도요 5년 뒤에 길 가다가 만났는데요 몰라요. 그냥 못 알아봐요. 누구시니 안녕하십니까? 근데도 예 잘 지내셨죠? 그렇지만 저 친구가 동창인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아니면 나하고 교회 같이 나도 하도 많은 교회를 다녀봐가지고 함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많잖아요. 저 사람은 누군가 어느 교회 다닐 때 같이 중학교 선생님으로 같이 일했는가 중고등부 같이 교사했는가 또 제가 청년회장도 하고 청년회 그때 회원이었는가 어쩌는가 알 수가 없는 것이 경력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 문맥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그 앞에 지금 이어진 한 문맥이다 그랬죠. 한 문맥.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통으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으로. 히브리서 읽으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쭉 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 석절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제가 또 5구절을 읽고 다음날 돼서 2번째 장을 읽고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 의미나 흐름이나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문맥 속에서 반드시 읽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성경 해석학 많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해요. 성경 해석은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배란 글자 하나 써놨어요. 배를 써놨으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배가 뭐예요? 좀 아이들 정도 수준에는 배가 몇 개가 있어요? 아이들 수준은 3개예요. 아이들 수준은. 아니면 요 배, 저도 여기 굉장히 좀 위대성이 있어가지고 위대는 배가 크다 그 말이에요. 위장이 큰 사람 배가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가 있고 타고 다니는 배가 있고 그다음에 먹는 배가 있어요. 저같이 이제 식물을 좀 많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왜 식물을 공부 많이 했냐면 제가 농업교육과 농업선생이었고 농업교육하니까 식물을 공부하죠. 그러면은 씨앗 속에가 배와 배젖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배의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 한 단어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저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요 배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디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나는 배를 먹었다. 이렇게 구정이 딱 되면 이게 최소한
사람 배를 먹었을 리는 없고 식인종이니까 타는 배를 먹었을 리는 없고 요즘에 배가 FRP나 아니면 철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배도 아닐 거고 먹는 배구나. 간혹 요것을 정신 나간 인간은 씨앗 먹기를 좋아해서 요 배와 배젖이 있는 씨앗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먹는 배구나. 먹는 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문장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져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원적인 의미를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추적하는 사람들 좀 봤어요. 하지만 정말로 바보 멍청입니다. 어원적인 거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 정말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단어는요 변천해버려요. 언어는 변천해버려요. 단어는 변화돼버려요. 변화돼버려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경상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전 전라도 사람이고요. 근데 가는데 부대 친구들 대부분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빡세다, 아이고 빡세다 그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저 인간들이 하는 빡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빡세다라는 경상도 말이 있는데 전라도 사람은 뭐라 그러죠? 대다 그래요. 되게 힘들다, 아주 대다 그래요. 전라도는 대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빡세다 그래요. 대다 빡세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아주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걸어갔어요. 5분을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빡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어찌 됐어요? 제가 군생활하던 부대에서는 언어가 변천해버렸지요. 아주 힘들다 해서 귀찮네, 걷기 싫네 그런 의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조금 그냥 짜증나네, 힘드네 바뀌었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뭐 헐 그러거나 대박 그러거나 대박은 본래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친구와 가다가 꽝 빠졌어요. 이거 대박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언어가 지금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변해가지요. 거기에 어원을 찾으면 이 아이들이 대박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언어는 변화돼가요. 변천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 성경 언어학이나 언어학 계열에 있어서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 모세 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언어학에서 헬라의 히브리어나 이런 최고의 권위자에 속한 사람인데 모세 실바의 그분의 책들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언어학을 많이 좀 시간을 좀 보냈어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니까 언어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언어학을 공부하니까 알게 되었어요. 단어는 이게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몇 가지 그냥 중요한 원리들 중에서 하나예요. 단어는 어디에서 의미를 가진다고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거기에서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영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영어 단어부터 외워요.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의 뜻, 무슨 뜻 막 외워가지고 영어 문장이 나오면 대입을 시켜요. 대입시키는데 기초 단어일수록 한 단어 안에가 뜻이 수십 개가 있어요. 한두 개 외워가 대입시켜봐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단어부터 무조건 외워가 대입을 시켜요. 근데 시간도 느리고 해석도 안 되고 꼬여요. 잘하는 아이는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를 외워요. 문장 속에서만 단어가 틀려요. for 보면 뭐뭇을 위하여, 뭐뭇 때문에, 아니면 뭐뭐 행, 뭐뭇을 향하여 별 의미로 다 나타나는데 for 여수를 향하여, 여수 행 뭐 그러거나 for 여수를 위하여 될 수 있어요. 문장 속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서 정확한 의미가 규정되냐 그러면 문맥 속에서 그래요. 문맥이라는 것은 문장들의 모임이에요. 문장들의 모임.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양을 나타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서 그냥 가운데 톤방만 끄집어내가지고 히브리서 뭐 5장 몇 절만 끄집어내고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만 끄집어내가지고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맞아야 돼. 앞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가장 본질과 핵심 문맥이에요. 문맥이 앞절이 뒷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어제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했는데 거기서는 단단한 식물, 또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지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장성한 신앙이다. 12절에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선생이 되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장성한 자가 돼야 될 때가 됐는데 믿음 생활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기초적인 교리들.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교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교리는 틀립니다. 같을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달라요. 다른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제가 읽었던 1절, 2절에는 기초 교리가 나왔어요. 무슨 교리를 통해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느냐 하는 기초 교리가 나왔어요. 최소한은 기초 교리는 사실은 우리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제가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제 아이디로 접속을 하려고 그랬어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비밀번호를 갖다가 한글로 해놨어요. 무슨 한글로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이름이 있으면 정문 그면 뭐 ZI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로 바꿔놔가지고 한글로 정문을 뜨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이름이 영어 철자가 뭐가 됐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그냥 정문을 때 JEONG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뜨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제가 컴퓨터 자판을 가지고는 제가 컴퓨터 타이핑을 한 지가 그래도 연수가 한 20년은 넘죠. 20년 넘으니까 타이핑은 완전히 몸에 익었어요. 좀 몸만 풀리면 한 500타는 나오고 몸 안 풀리면 이제 300 몇십 타 나오고 그러죠. 타이핑만 좀 많이 하면은 심지어 어떨 때 제가 해보니까 녹음기하고 같이 가요. 녹음기하고 틀어놓고 같이 동시에 하고 그랬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손가락은 기억니은 디귿리를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이게 뭐지 아무리 해서 시도를 10분 동안 해봐도 20분 해봐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타자 하는 타이핑하는 것이 제 몸에 배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초 교리는 어디에 배워야 돼요? 내가 설명은 못하더라도 내 몸에 배워야 돼.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럴 때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요소가 있지만 지식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기초 교리가 6개가 나왔습니다. 6개의 기초 교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고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6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 말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 말이죠. 그렇게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썼어요. 제가 공동번역, 새번역 이렇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번역된 성경들을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버리고는 틀린 말입니다. 버리고는 좀 번역이 옛날에는 이 성경이 개혁성경 또 개정개혁판은 최근에 됐지만 개정개혁판도 개혁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단어만 좀 현대어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 번역은 그냥 100년으로 봐요. 100년 이쪽 저쪽. 그리고 그 전에 번역한 것을 자꾸만 이제 맞춤법이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개혁성경 그것은 번역된 것을 고쳤다. 그래서 번역할 때 역자 그리고 고칠 개자를 개역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성경을 또 바꿨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그러는 것이고 지금 개역 개정판 4판까지 나왔지요. 그러므로 옛날에 100년 전에 썼던 말이 지금은 변천해 가지고 와요. 단어가 변천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 버리고 그 말이 맞아요. 옛날에는 언어가 적었어요. 언어가 적은 언어로 많은 걸 표현해야 돼요.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언어가 훨씬 더 확장되고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버리고 안에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넘어서고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리고에는 넘어서고를 안 써요.
넘어서다는 말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또 그런 단어로 제가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과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번역서들을 보니까 다 똑같이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넘어서서 이렇게 바꿔놓는 게 맞을 거예요. 안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덧셈 뺄셈을 배우잖아요.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덧셈 뺄셈을 다 배운 다음에 덧셈 뺄셈을 버려버려요? 아니면 이제 덧셈 뺄셈 위에 곱셈 나눗셈을 쌓아요? 위에 쌓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버리고가 아니고 그 위에 그 위에 올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 올리고 넘어서서 좀 우리 개혁성경 제 개혁성경을 이제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6장 1절은 좀 약간은 말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이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여기 초보적 교리 그렇게 했네요. 초보적 교리를 새번역도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 이제 중간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여수에서 하니까 간혹 가다가 그 여수 손양원 그 목사님 나 환자 애완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씩 들리거든요. 애들 데리고 또 가고 보면 거기가 전시실에가 지하로 가면 손양 목사님 옛날 했던 편지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편지를 들다 봐요. 누가 감옥에 있을 때 아들의 공인에게 보내고 아내에게 보내고 또 부모님에게 보내고 이런 편지들을 쫙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자도 써져 있지만은 한자를 제가 알아먹어도 축약이 돼 있어요. 축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때는 축약을 해놓고 내가 거기서 의미를 유추해가지고 알아내야 돼요. 우리 한문도 그런 거예요. 한문이 어려운 이유가 한문과 한자를 쓰지만 그 안에 의미를 축약을 해버려요. 한 문장과 한 단어를 여러 종류의 의미를 포함시켜가지고 그 사람과 나하고만 어떤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말을 갖다 쓰면 공유하는 그 환경에서 맞추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문이 어려워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 본래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가 글이 붙는 거예요. 글이 본래 붙어야지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버리고 성숙한 경지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 교리의 초보가 되는 6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스도 교회 초보가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예요.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교리는 회개교리예요. 회개교리. 덧셈 뺄셈을 공부한다면 덧셈 뺄셈을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셨죠? 안 나오셨던 분도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초등학교 나왔냐 아니냐 안 물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고요. 그러면 이 회개교리 내가 초등학교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구구단을 배우는데 중학교 가서 더 이상 절대 덧셈 뺄셈을 안 씁니까? 아니면 계속 아예 씁니까? 계속 아예 쓰죠. 그리고 우리가 구멍가에 가거나 슈퍼에 가서도 덧셈 뺄셈을 계속하여 우리가 가격계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개의 교리가 우리의 삶의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안 살아요. 기도도 할 때에 회개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아까 너가 말실수했다.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아까 너가 혈기 부렸다. 아까 너가 그 말을 잘못했다. 아까 너가 판단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요. 그런데 회개를 내가 한 달 내내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했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고 생활하면서도 잠깐 기도하고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래도 하나님께 정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지 2시간, 3시간이든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한 달 내내 회개 기도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의 신앙이 불구가 됐거나 등거리 져버렸거나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이 앞에가 이제 무슨 수식어가 있냐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것이 제가 이제 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번역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요것을 어떤 성경은 광의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이 협의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광의적이다는 이야기가 넓게 쓰는 의미, 협의적인 의미는 아주 좁게 쓰는 의미.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럴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죽은 행실로 봐요. 죽은 행실 안에가 그대로 죽은 행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같은 흐름은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행실. NIV를 보니까 Defense from Death, 그렇게 Death to Lead 그렇게 해놨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번역 흐름을 따랐지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니까 그대로 그냥 개혁성경 흐름을 따랐어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은 협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실과 행위는 무슨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영적 죽음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못 보셨습니까? 가능해서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제가 교회 한 다음에 처음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는 장례식을 치른 집사님인데 그분은 자궁암 말기에서 이제 기도받고 이제 치료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첫 신자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개척할 때. 근데 그분이 인생과 삶이 기부했어요. 기부하고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식도 아들을 둘이가 낳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이제 처녀 때 중박 때 연애해가지고 원찬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남자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싫어요. 싫은데 아이가 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서로 간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둘이 낳았는데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미워하고 저주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다. 아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그때 알았어요. 자기 속으로 난 그래도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아들이면 사랑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말기가 자궁암 말기로 해서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돼. 그때는 성도님이었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옛날 남편 전 남편이죠. 남편이 아이들이 어쨌든 아버지니까 둘째 아들은 또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발을 함께 해주고 같이 있어주겠다. 그래 원망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함께 살러 왔어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줘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인간 죽지를 않아요. 옷을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죽게 되니까 다 사형선고 받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봉래 원장님이 기도해가지고 며칠 3일 만에 치료되고 있어요. 3일 만에 자궁암 말기가 다 치료되니까 문제는 옷도 없고 또 사야 되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 여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죽지를 않아버리고 사형선 받아서 이제 죽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 남편도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 여자 집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남편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남편이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신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남자분 머리가 빡빡 깎아졌어요. 완전히 빡빡 깎아졌어요. 중도 아니고. 제가 왜 머리를 깎으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깎았대요. 일단은 그래서 원인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기분이 남자도 울적해서 한번 깎을 수 있는 모양. 여자들 마음이 좀 변동이 심하면 헤어스타일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머리를 일단은 다 숙이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들이밀더라고요. 아내한테 들이밀고 또 뜯어봐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아내가 옛날에 그 화와 증오심이 일어나니까 남자 머리를 자꾸 우두구두치 뜯어버린 거예요. 또 이 남자가 옛날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심심하면 그 동네에서
윷놀이로 노름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노름하는 데를 또 돌아다녀요. 그리고 술 계속 마시고 성질도 안 버리고 그러니 여자가 오직 성질나 머리를 찢어버린 거야. 오독오독. 그걸 여러 번 당하니까 머리털이 뽑히고 나니까 성질이 나서 더 이상 머리를 뜯지 못하게 하려고 빡빡 밀고 온 것이 그런 한과 증오가 끊임없이 솟아났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한 여정 속에도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된 여정 속에도 그렇게 하다가 한 3년인가 지났는데 홍파 신사가 망가져버렸어요. 옛날 자궁암이었다가 홍파. 마귀역사 떠나지 않고 돌지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 속에 병에 걸려서 있는 가운데서 병실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병실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콩팥으로 인한 병도 하나님이 또 그런 사연이 굉장히 복잡한데 또 고쳐주고 또 어째가 되고 또 해가 다시 병이 돌아와 버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겨우 믿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막판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 저는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들을 신자가 부인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종종 몇 번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죄는 영적 사망에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죄는 영적 사망에 이르러요. 물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는 영적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요?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는 현세든 내세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해방죄 말고는 그리고 또 뭐 어떤 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내려두고 그런 일반적인 죄는 죽음에 이른 영적 사망에 이르고 주님과 나를 단절시켜 버리지만 그것도 용서가 가능하고 회개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회개한다.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협의적으로 본다면 어떤 걸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죄 중에서 크게는 두 가지 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죄.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네, 그게 아주 구분이 애매한데 제가 편리상 구분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하나는 연약하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연약하면서 짓는 죄가 또 하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하고 연약하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경계선이 아주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그러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는 신자들은 사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그렇게 짓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연약하면서 그냥 지어요. 육체에 정욕이 있고 소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고 또 근심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다가 또 근심이 없어졌다가 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속에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 그렇게 협의적으로 본다면 영적 사망 하나 주님과 이제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있어요. 가령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약장사를 해요. 약장사도 건강 보조식품 약장사를 해요. 그럼 그 약장사를 하면 약을 얼마에 파냐 그러면 교회도 교인에게도 막 팔고 선전해달라고 파는데 약이 주로 35만에서 50만원 해요. 약이 이제 한 박스지요. 한 박스. 어떤 병을 고치고 심지어 그렇게 설명을 만병통치약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여성의 뭐 어디에 좋다, 뭐에 좋다, 이걸 하면 뭐 만성피로가 사라진다 등등으로 선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원가가 3만원이, 원가가 만원이. 그런 한약재를 갖다가 얼마짜리 만들어 35만원에서 50만원짜리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래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것이. 그게 연약함이겠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약을 팔면 50%는 그 사람 거거든요. 50만원에 팔면 25만원 될 거. 그리고 25만원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이제
3만 원 약값이 들었다 그러면 22만 원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돼요. 좋다고 소문내고 그래서 번세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도 헌금 좀 하고 그래요. 헌금 좀 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지요. 그걸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러는 것이. 그런 거에서 한 번을 했다 해서 저는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어느 선을 할 때는 양심을 화인 맞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럴 때는 저는 그 사람과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협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서는 반드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돌아섬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점점점 사라져가고 또 어떨 때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그러지요.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행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계속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나도 잘 알기 어렵고 주님만 아신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일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절하지 않아야 돼요. 가보세요. 죽음에 있는 행실을 내가 해버렸다. 주님과 남남이 돼버렸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난 세상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안 하죠. 성령 역사 안 하고 마귀만 역사하는데 예배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하겠지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지요. 내가 주님을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있는 행실의 협의적인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고 그냥 죽은 행실이다 그래가지고 죽은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행동, 주님 앞에 칭찬도 되지 않고 책망만 받는 행동, 저는 그렇게 광의적인 의미로 사실은 해석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공동 번역이나 그런 공동 번역의 어떤 번역 스타일을 따르지는 않고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그리고 그대로 저는 개혁 성경의 번역을 좀 따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냥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회개로 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요즘 세계에 갈수록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많아져 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라고 많이 외칩니다. 많이 외쳐요. 그러면 회개를 도대체 어떤 개념과 어떤 단어로 볼 것이, 뜻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르게 돼요. 회개의 도대체적 본질이 회개가 뭐냐 그런 것이.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규장에서 나오는 책들도 뭐 그렇고 제가 읽어보면 그렇고 또 요즘에 많은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것이 회개의 핵심을 뭐로 보냐면 내가 내 행동을 고치는 걸로 봐요. 회개의 핵심을 내가 죄에서 끊는 걸로 봐요. 회개의 핵심을, 중심을. 그걸 회개의 의미로, 중심의 의미로 가져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사실은 잘못 가는 것이. 회개를 알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 돌아가면 돼. 구약성경에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줬어요. 회개를 가르친 본격적인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내가 죄지어서 짐승을 데려와요. 그리고 뭐 하죠? 짐승을 놔두고 내가 손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죄인이요? 제사장이요? 죄인이. 제사장이 짐승 머리에 손 얹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제사장이 손 얹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 지은 죄인이 얹어요. 죄인이. 그리고 제사장이 할 때는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할 때는 제사장이 대표성을 띠고 손을 얹어요. 대제사장이. 하지만 각자 죄 지은 그 사람이 짐승의 손에 양이든지 염소든지 송아지든지 소든지 간에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안수할 때에 죄가 어찌 됩니까? 전가가 되죠. 내 죄가 저 짐승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요? 저 짐승에 대해서 그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뿌려요.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 피를 주님의 처단 앞에 뿌려요. 죽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용서받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단순하게 하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렇게 돼요. 두 번째가 믿음인데 이 회개하고 믿음하고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편리상 성경도 나눠놓지만 떼기 어려워요. 제사제도를 할 때에 제사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제사는 끊임없이 지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제사였거든요. 믿음 없는 제사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느냐? 로마서 설명하고 있죠. 저희들은 믿음에 거하지 않았다. 믿는데 거하지 않았고 이방인이 왜 적부침을 받았느냐? 너희는 믿음에 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구약도 믿음이에요. 신약도 믿음이에요. 구약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래요. 구약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 많이 있는 건 아니지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참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단지 뭘로만 남았냐 그러면 행위, 행실, 관습, 종교성만 남았어요. 습관만 남았어요. 꼭 지금의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관례, 종교성만 남았고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 제사제도를 주셔서 완전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의 대속이 있기 전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백성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짐승의 손에 머리를 얹어도 죄가 전가되지 않아버렸어요. 어느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가 너희가 흘리는 그 피가 가증하고 더럽다. 그러니 내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어떤 면으로는 반대잖아요. 두 개가.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기를 반드시 언제는 내게 재물을 가져오고 제사 지내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무슨 재물을 가져와서 꼭 해야 된다 그래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 믿음이 상실돼 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회개죠. 회개인데 우리의 회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 하지만 거기에서 회개의 중심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끊는다는 것이 중심으로 가져가면 결론이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죄를 끊어야지 회개가 되고 죄를 끊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일단은 왜? 내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일단은 신자잖아요. 신자에게 임하시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불신자 상태에서 죄를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신자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신자는 구원 받잖아요. 이해되세요? 신자는 구원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때문에 임하셨다 그래요.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가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그러죠? 구원 받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의 본질이 내가 내 행위를 죄를 끊어버려야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끊어버려야 용서받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회개의 마지막은 내 죄를 내가 끊어야 되겠죠. 변화돼 가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의 본질과 중심에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내가 회개하니까 순서가 회개하니까 행동이 고쳐져 갈까요? 행동을 고쳐서 회개는 용서받는 거죠. 회개가 될까요? 순서가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변화될까요? 아니면 내가 변화된 다음에야 회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이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회개를 하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기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중심과 본질에 놓여 있어요. 실상은 참 안타까운 것은 회개의 의미가 점점 모호해져 가고
그리고 많은 정말 경건한 분들이 써진 신앙서적을 보거나 뭐 리처드 백스터부터 시작해서 청교도 하는 책들을 보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자기 행실을 고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다 그래요. 사실은 그쪽의 회개는 성화로서 회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화로서 회개에 속한 부분이긴 하지만 회개의 본질을 다루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주목을 시켜요? 주님께 주목을 시켜요? 나에게 주목을 시켜요? 나에게 자기의 행동, 자기의 의에게 주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잘못 가는 방향이 틀렸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는 맞지만 중심은 틀려요. 중심이 있어요. 변두리가 있고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어요. 회개의 요소 가운데 죄를 끊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중심이 뭐냐 그럴 때는 내가 내 행동을 고치는 게 중심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때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 예수님 영접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하지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임해도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직 우상 숭배에 회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역사와 기쁨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삿날이 다가와요. 그때 생각하죠. 또 성령님께서 거부감을 일으키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죄가 다 안 끊어졌을 때 성령님이 마셔요.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성령님이 마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죄를 끊는 길과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죄가 다 끊어지고 완전성화가 되니까 성령님이 마시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갈라디아 3장에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행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그걸 행위 구원론, 성화 구원 쪽으로 흘러간 것이에요. 성화 돼야 구원받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은 한평강도의 이야기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참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평강도가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을 때 성경에는 그들이 둘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구원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석 않고 그걸 욕한 것은 자기를 욕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다고. 그러면서 말을 엎어치고 덮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 설교도 이 한평강도는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한평강도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잔재를 뉘우치고 있었다.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었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그런 책이나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그거 많아요. 한평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옆에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시는 가상 치론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함께 몇 시간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요. 그는 울고 통곡하지도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막 울고 통곡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 듣고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이야기 듣고 물동에 내려놓고 춤추면서 동네 마을에 들어갔어요. 물동에 내려놓고 달려가서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라고 복음을 전하지.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너무 하나에 빠져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잘못 가게 만들어요. 회개의 중심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마귀 쫓아내는 축사사에게 개입을 오랫동안 해왔고 마귀 역사를 알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경험하고 나니까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누가 많이 역사해요? 마귀 역사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노의 죄를 많이 지으면 에베소 4장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노를 장시간 내게 되면 분노의 영이라는 악한 영이 틈을 타버려요. 그 다음부터 분노 내기 싫어도 이제 분노로 인한 죄로 인하여 분노의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계속 아예 분노가 나요. 절제하지 못한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분노를 대상 내지 마시오. 분노죄를 끊으시오. 회개하고 끊으시오. 분노 대상 안 내면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게 될 것이오. 분노 대상 안 내면 당신 구원받게 될 것이오.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자기 역사는 분노의 악한 영이 역사는 그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내요 도대체? 어떻게 분노의 죄를 통하여 한 50살이 나오면 50년간 섬기려고 살아면서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한데 한 번씩 뚜껑이 쫙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 마징가제 때 분노가 튀어나왔다가 출동했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다 충지하고 다스리고 조절하고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또한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책망과 죄의 대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넘겨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 되셔서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주님의 머리에 주님께 손을 얹을 때에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된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내 죄를 어린 양 되시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볼 때에 그게 주 예수님의 예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을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를 잡을 때에 그 손에 죄인이 손을 얹을 때 그 죄인의 손이 내 손이고 그 죄인이 자기 죄를 통하여 민족의 죄를 통하여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속죄제를 속건제를 화제를 드릴 때에 그것이 나고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주님께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기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중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무엇이다 가르침받지 않아도 그냥 은혜 생활하고 성령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주 잘못하고 또 아침에 실수하고 싸우고 다투면 기도할 때 되면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고 가책을 주셔서 회개케 하셔요. 그런데 회개를 행위 중심으로 놔버리면 회개를 믿음 중심, 십자가를 향한 믿음 중심, 우리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회개를 놔버리면 하나님께 고백 안 해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뜯어 고쳐야 돼요. 봐보세요. 염려다. 염려를 고쳐야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엘리야 아니죠. 에녹 선지자는 받을 거예요. 에녹 선지자 정도는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한 심한 염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염려가 이제 선언만 조금 넘어가면 죄지요. 연민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쥐고 있는 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소의 차이가 있지만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못 벗을 거예요. 벗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 벗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누가 나는 염려죄를 벗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해버리면 자기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지요? 나는 염려죄를 대상 안 짓습니다. 자식 교통사고 나보고 집 부도 나보면 그때 당신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제발 목사님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예요. 염려죄는 평안하니까 염려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지풍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 놓여보면 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다 용서하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 정말로 당신의 빗을 찌르는 아픔과 그 다음에 증오심을 낳게 하는 그런 한을 심어주는 상처를 한번 받아볼라요? 당신 주변엔 좋은 사람만 살고 있구만요. 그래 당신은 정말 심사적인 믿음이 좋고 용서 정도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구만요. 배신을 당해보고 아픔을 당해보면 용서라는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과정인 것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또 20년 전에 잊어버렸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영장을 찔러요. 용서해놨던 것까지 다 들쑤시고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의로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 회개하고 이제 믿음하고 자꾸 섞어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섞어가지고 참된 믿음 그러면 이퀄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서 행함 있는 산 믿음. 믿음은 뭐냐?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이거 집어넣어볼까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걸 붙여가지고 따라 내 행함 있는 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병고치 받아요? 못 받아요? 혈병 아닌 여인에게 내 행함 있는 산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럼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뭐 있었어요? 뭐 구제했어요? 남편하고 화해했어요? 아니면 삶을 고쳤어요? 뭘 했는데 도대체? 뭘 했는데요? 백부장이 뭘 했는데 도대체? 자기 하인을 고치려고. 그러면 너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뭘 했는데요 도대체? 행함 있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지혜를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죠. 의심하지 말라.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할까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같이 설명하고 다루기도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 걸로 다루어요. 갈라디아 3장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성령님께서 뭘로 임하셔요? 믿음으로 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도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성령 충만 아직 받으려면 멀었어. 성령님 내게 역사하시는 멀었어요. 앞으로 100년 살아도 멀었어요. 왜요? 뭘 의지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자기의 행함에 있고 자기의 선행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행동이 똑바른 사람에게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뭔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많이 집회 때나 방언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집회 때 많이 또 해요.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니까 방언을 주시던가요? 그랬어요? 막 살아있고 깨어있고 그리고 남편과 대상 안 싸우고 싸움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다 화해해 지내니까 방언을 주시던가요? 안 그러지요. 방언은 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려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도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죄를 다 끊었는데 뭐라고 성령님이 임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퍼펙트한데 완벽한데 왜 카운셀러 왜 헬퍼를 보내시냐 그 말이에요. 왜 보혜사를 보내셔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제가 그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다루시는 게 있어요. 12장에 보면 있는데 제가 12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그 앞에 문맥은 전체인데 몇 구절 되는데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신학자들은 어떤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석서를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체의 가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경향을 좀 가지냐 그러면 육체의 가시니까 몸에 병든 거 아픈 거지요. 예를 들어서 두통일 수도 있어요. 두통이면 두통 가운데서는 내가 기도 생활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힘들어요. 근데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죠. 드러나요. 여러분이 이빨이 계속 애리고 있는데 이빨이 애려서 계속 죽겠는데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 오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유지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잠을 잘 때도 기분 좋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몸의 병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없애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안 없애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안 없애주겠다. 왜냐하면 첫째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 교만하지 않게, 너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많아서 교만해질까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감사하겠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더 많으니까요. 더 많으니까. 왜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절대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없을까? 왜 나의 재능은 이거밖에 없지? 왜 나의 지혜는 이거밖에 없을까? 왜 나는 학벌이 떨어질까? 왜 나는 배운 게 없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문 앞에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유머집에 보면 항상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서 나와서 기다려요. 여러분이 만나서 물어보시면 안 그럴지도 몰라요. 유머집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물어봤어. 베드로 사도님 초등학교 졸업하셨는가요? 모르는데요. 나 가가 그거도 몰라요. 몰라요. 아마 대부분 주님의 사도들은 문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맹. 그래서 지금 그 모잠비크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이제 막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몇천 교회, 8천 교회인가 막 세워져 그럴 때 그리고 목사님들이 6,000명, 8,000명이 교회에 파송되고 교회도 대부분 그 나무 밑, 느티나무 밑 교회 뭐 그런 거죠. 야외 교회, 건물이 없는 그런 파송되는데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파송되는 목회자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고 아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가요.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외워야 돼. 몇 개 얻고 들은 걸로 애우고 암송에 나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의 종들 가운데 문맹도 많았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같은 문화에 살기 때문에 복받은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많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회개의 핵심과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행위가 거할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신자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로 좀 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제
주님께서 어린아이 신앙 신자를 다루는 것이 틀리고 또 표현하자면 중신자, 초신자, 초등신자, 그 다음 중신자는 중학신자, 고신자는 고등학교 신자, 대신자는 대학교 신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더 큰 사람도 있겠죠. 뭐 그렇게 쳐요. 그러면 초신자를 다루는 게 틀리고 신앙으로 한다면 중학생 같은 그런 신자를 다루는 게 틀려요. 틀리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가 신앙에서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주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걸 요구해요. 신앙 연단이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초신자예요. 내가 좀 화내고 혈기내요. 성령 충만이 그대로 있어요. 유지가 돼요? 아니면 유지가 안 돼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요. 내가 초신자예요. 죄 좀 지었어요. 그 은혜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요. 경험 잘 못하신 모양이네. 경험하셨죠? 예. 좀 어려운가요? 하여튼 잠이 오시니까 빨리 끝내드릴게요. 또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끝내버려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초신자는 성령 충만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이 있어요. 죄 조금 지어도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짜증 부리고 혈기 내면 성령사 소멸되어집니다. 다시 회개하면 회복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성장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다루는 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초신자는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 주시는 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펼쳐가 열려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랐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죄를 좀 지으면 몸이 아파요. 어린아이 신자는 죄가요, 솔직한 이야기로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다 죄예요. 실제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초신자는 몰라요. 그리고 뭐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한바탕 해요. 치고 받아요. 그리고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이 있어요. 누구는요? 초신자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회개해야지 성령에서 다시 회복돼요. 회복 기쁨이 다시 찾아와요. 은혜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은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죄를 지으면 깝깝해요. 죄를 지으면 중치가 막혀요. 죄를 지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몸이 아파요. 다시 그걸 회개하면 몸이 좋아져요. 죄를 지으면 신앙이 어린 아이는 일단 보호를 받아요. 마귀의 공격이 심하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그것도 종류가 좀 틀리지만 일반적인 초신자는 죄를 지어도 마귀 공격이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보호받잖아요. 보호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막혀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이야기. 내 개인만, 자기 개인만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무당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마귀 역사가 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신자면 5 정도는 딱 덮어가지고 5만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정에 태어나서 마귀 역사가 2밖에 없어요. 이 사람 초신자면 이 중에서 1이나 2가 덮어져서 눌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무당의 딸이 겪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나 사람이 견딜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을 당하다가 5개만 당하니까 견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말, 상대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겉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는 하나님의 보호, 성령의 보호를 받는 면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똥기저귀 다 갈아줘요. 하지만 여러분이 20살 됐는데 그 자식을 똥기저귀 갈아주고 삽니까? 안 그러지요. 혹시 똥 눌 때 데리고 갑니까? 제가 그 공원에 가니까 공원 화장실에서 엄마! 그러고 누가 불러요. 엄마! 그래서 목소리가 걸걸한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엄마를 불러요. 왜요? 똥 닦아달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동네 그 공원 해양공원에 가면 또 하나는 또 목격했죠. 몇 학년짜리고 5학년짜리가? 여자애가? 남자애가 5학년 남자애가 또 우리 애 5학년 남자애가 엄마 불러요.
왜요? 똥 닦아달라고. 어이가 없죠. 뭐 해달라고 또 부르고. 막 이렇게 별거. 이게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난 거지요.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자라면 다르게 대우하셔요. 다르게 대우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성장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잠언 3장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삶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작고 소소한 일들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깊이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 과제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기도도 않고 큰 일만 벌어지면 기도하고 큰 일, 큰 빚 문제, 큰 돈 문제, 남편이 크게 사고 친 것만 기도해요. 하지만 믿음이 그 상태에서는 어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은 은혜 속에 주님을 암 속에 동행함 속에 들어가려면 소소한 일 하나마다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소소한 일도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줘요. 소소한 일. 심지어 옛날에는 500만 원 기도도 응답했다가 이제는 콩나물 살렸는데 1,000원이 부족해요. 1,000원 놓고도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수준 더 이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주님 보시기에 좋아졌구나. 그래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깊은 주님의 암 속에 들이시려고 그러시는구나를 꼭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먹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강해지면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 초신자들은 강해지면 재능이 많아져요. 성령의 역사 강해지면 재능이 활발해져요. 재능이 강해져요. 근데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 주님께서 훈련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시고자 모든 신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님의 몸 가운데 손이든지 발이든지 뭐든지 다 지체예요.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 하나가 일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도대체? 나는 장애인이 되고 말 거 아니에요. 귀가 밥도 안 주고 일 안 해. 깃밥도 안 파주고 일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귀머거리고 입이 위장 니만 먹고 나는 씻기만 씹고 내 이빨만 아프고 입만 아프고 안 먹어. 그러면 굶어 죽고요. 우리의 몸 모든 신자는 기능을 못하고 아직 못 배우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뭐든지 다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거 안 하면 교회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교회는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단순하게 지역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딜레마가 있지만 성경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런 것이 내가 내 몫을 어느 때가 되면 해야 됩니다. 다른 교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장하고 한 단계 들어갈 때 되면 주님께서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재능에 재능을 더하시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져 가면 재능을 뽑아버려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재능이 사라져가는 걸 경험해 보신 분, 그렇죠? 정사님 그러시죠. 주사님도 그러시죠. 재능이 사라져가요. 재능이 사라져가. 옛날에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림 그린 재능이 사라져간다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음악을 잘했으면 음악 재능이 사라져가요. 사라져가요.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죠. 멍청이로 살아가게 되느냐 아니면 주님 의지에서 재능을 대체하는 은사가 임하느냐예요. 내가 내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래야만 안 된다. 그리고 재능을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난 재능 가지고 기도 안 하지요.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유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재능을 없애버린다니까요. 그전에 있던 달란트가 사라진다니까요. 그전에 내가 글이 없으면 옛날 잘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못 쓰겠다니까요. 아니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능을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주님과 함께 쓰기 원하셔요.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해서 그것도 이제 쓰라는 거예요. 전에 남편 이야기. 나가 진짜 총각 때는 연애편지 기가 막히게 써서 연애편지 보내면 여자들이 가끔 좋아했는데 요즘 보통 글을 못 쓰겠어? 글이 안 써져? 그건 이제 그 남편의 신앙이 좀 성장해서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린아이 신자 때는 남기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어릴 때는. 갓난아이가 똥 싸는 게 뭐의 문제입니까? 하지만 20살 돼서 똥 싸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어떤 것들은. 하지만 성장한 다음에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이. 그 습관, 그 버릇, 그 생각. 끊임없이 내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에서 소매지가고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주님과 내가 멀어져가고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옛날에 문제가 안 됐어요. 목시자 똑같아요. 목사님이라 해서 신앙이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초신자예요. 굉장히 초신자. 어린아이보다 못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혼찌검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 58인가 되는 목사님 제가 혼을 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하면서 그 양반보다 선배, 한 5년 선배. 그러니까 혼을, 저 양반은 목회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고, 그런데 혼을 냈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목사님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조금만 혼내라고 하더라고. 조금만. 어려가지고 자빠진다고. 그러니까 정말 철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혼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요. 그래야지요. 그리고 딱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초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신앙 연수가 되거나 연수가 안 돼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 게 엄청 웃기지요. 웃겨요. 그러면 초신자 때 목사님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설교해도 주님은 놔둬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가면 자기 지식 의지하고 설교하면 성령이 이제 서포트를 안 해줘요. 띡 해버려요. 띡. 그리고 작년까지는 은혜 받았다는데 올해부터는 듣기 싫다네. 짜증난다네. 그래요. 왜요? 그때는 은혜 받았다냐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고 알아가면 그 모양 그 관습으로 남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학교 갈 때는 사실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 어머니가 여기다가 성수건을 달아줬어요. 유치원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성수건을 달아줬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노란 그 시냇물이 두 줄기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노란 그 굵은 줄기가 흘러내리면 두 가지 방법 썼죠. 하나는 흥하거나 하나 다시 빨아먹거나. 근데 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어쩌다가는 미처 못 빨아먹으면 옷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손수건으로 닦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손수건이 필수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손수건 달고 다니면서 코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러는 것이 저희 때는 옛날에 왜 애들이 다 그렇게 코를 갖다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다 그랬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러지. 그렇게 깨끗한데 제가 어릴 때는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코가 뚝뚝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다 보면 코가 이제 어떤 애는 진짜 대단한 신기한 능력을 가졌는데 코가 바닥에 닿으려 그래요. 다 흘렸는데 욱 하면 촥 올라와요. 그래서 차력사가 돼도 괜찮겠다 싶어요. 걔는 일찍부터 재능을 연단하는구나. 지금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린아이 때는 본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삶을 본도전서 13장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그냥 일반적인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도 성장하는데 달라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능이 사라져간다니까요. 어느 선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믿음이 빨리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려면 재능이 아직 안 사라지고 재능이 옛날 그대로 막 충만하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이제 멈춰야 돼요. 내 재능 의지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재능을 주님께 써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재능으로 내 재능은 내 능력 가운데 하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지만 내 재능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서 누가 글을 써달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 멈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멈추고 주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때까지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으면 당연히 구해야죠.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으면 이제 사실은 좀 늦었다 그 말 늦었어요.
이게 재능이 없어지는 것까지 겪어버리고 그때 아차아차 하면 내가 아직도 20살 됐는데 성수동 꺾고 있는 거예요. 성수동 꺾고 있는 이게 진짜 이제 버리고 코 닦을 때가 지났는데 지금도 성수동 꺾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보다 일찍 빨리 성장해 버렸어요. 그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은 재능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은 돈 1000만원짜리 문제는 의지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문제는 의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네 10원짜리 나 의지해야 돼. 100원짜리 문제 나 의지해야 돼. 1000만원짜리 당연히 나 의지해야지. 너 통장에 1000만원 있네? 1000만원쯤 밑으로는 나 의지하지 말고 1000만원 위로는 의지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도 만원짜리 문제가 생겼어.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정말 성숙하고 성상한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기회예요. 제가 요즘에 돈이 있어서 안경이 부러져 깨지면 제가 안경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35,000원이면 안경 하나 맞추고 안경 테두리야 15,000원 합치다 싼 거 하나 하고 4, 5만원에 안경 할 수 있어요. 그런 돈 요즘은 있죠. 하지만 제 안경이 부서져 깨지면 저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지혜로 알고 있는 안경점 단골집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경을 인도해 주십시오. 안경점을 인도해 주십시오. 안경알을 인도해 주십시오. 안경을 하는 안경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믿음의 성장을 주님 알아가는 사람은 그게 광신적인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어느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깝깝한 인생이 펼쳐졌어요. 깝깝한 인생. 기도를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고. 그렇게 산 연수가 3년, 5년이 넘어요. 이 깝깝한 인생이 뭐냐 그러면 밥이 하나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아침밥 좀 주십시오. 아침밥이 나타나요.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아침밥 먹고. 그다음 점심은 기도 안 하잖아요. 점심을 안 줘요. 그럼 점심밥 좀 주십시오. 친구가 라면 먹자 그래요. 그러면 가서 얻어먹고. 돈이 없어요.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저녁밥이 없어요. 저녁밥 좀 주십시오. 그럼 누가 식권 한 장 줘요. 또 다음날 또 아침밥 좀 주십시오. 그러면 또 길 가다가 아침 되기 직전에 오리가면을 만났다면서 돈을 10,000원 줘요. 후원한다고. 옛날에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00원 받으면 그때 당시가 한 끼에가 250원인가 300원 이랬어요. 500원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죠. 오래 살아요. 그러면 그 10,000원 가지고 저는 또 책을 사봐요. 책을 한 2권 때 2,500원, 3,000원, 3,500원 매일 책을 한 2권 사면 또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 이틀 딱 먹으면 또 돈이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밥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줘요. 그 하루는 이제 쌀을 가지고 있어요. 쌀을 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면서 해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쌀을 보니까 너무 내 인생에 기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쌀이 저녁밥인데 지금 해 먹으면 내일 아침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앉아서 울고 앉아 있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하구나. 아니 쌀이 있으려면 한 가마니가 있어야지 왜 오늘 저녁밖에 없냐. 그래서 그때 딱 한 끼를 굶었어요. 하나님께 꼬장 피운이라고. 그리고 아침 돼서 그걸로 해먹고 또 저녁 때 또 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딱 스톱된 거예요. 그게 끝나더라고. 그것이. 그 다음에 그게 끝나더라고. 좀 그게 몸에가 있고 체화가 되니까 하나님 그 과정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달라고 안 줬어요. 달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꼭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어요. 이제 한 끼는 무조건 안 줘. 그전에는요.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갈 때는 한 끼도 안 굶겨요. 제가 딱 꼬장핀이라고 한 끼를 굶었어요. 울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서 있느라, 처량하게 앉아 있느라고. 그거 빼놓고는 한 끼도 안 굶기셨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굶기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때마다 우리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틀려요. 하지만 신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래야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주님 닮은 사람이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건 반드시 모든 신자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의 재능은 사라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말주변도 없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뭘로 대체하시냐? 은사로 대체하십니다. 은사로 대체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대체합니다.
내 언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언변을 대체합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지식은 사도 바울처럼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방국계나 낀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책 좀 봤어요. 책 좀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책봉을 다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책봉을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책을 버리라 그러시는구나. 책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책을 갖다 비맞추기도 했고 다 가져가라고. 나는 굶으면서 저 산 책인데 다 가져가라고 내놓기도 했어요. 나중에 몇 개월 몇 년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책벌이라는 게 아니구나. 그 지식벌이라는 거구나 그게. 그걸 알았어요. 저도 굉장히 좀 알아본 게 둔해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려요.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저희가 이제 성령님께서 지식벌이라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책벌이라고 알아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저의 사랑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책이 없으면 잠 못 들고 책을 안 사면 배가 고프고 밥은 굶어도 책은 먹어야 되겠다 싶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새벽 2시에 책장을 찢어가지고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담이에요. 순진하시기는. 안 그랬어요. 내가 뭐 병 걸렸으니까 책 먹게. 어쨌든 책을 굉장히 연인으로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책이 우상이다 그러고 지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 버린다고 뭐 사실은 뭐 책이 떠납니까?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죠. 안 사고. 너무 거. 어찌됐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식을 너가 지식의 주관자가 아니라 지식을 다 내려놓아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게 그런 거예요. 배설물과 분토로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필요한 걸 갖다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사도로.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른 지체와 다른 사람을 살아갈 거예요. 다른 부르심으로.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정과 과정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 믿음을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신앙 기초교리는 지금 회개 지금 믿음 하다가 멈췄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중심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내 행위가 들어갈 자는 없어요. 회개의 핵심은 회개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삶을 고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고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혼자 말장난 하고 있는 것이요. 혼자 비 오는 날에 꽂고 병원차가 달려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회개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믿음의 중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고 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여기서도 내가 보기엔 서러운 일, 힘든 일, 병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게 하시며 모든 일들 속에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 살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